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성례의식을 행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한번 크게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라에 말로 하는 사람을 바라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아뇨 아이도스로 자신 있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와중에 또 벙어리 되어서 말 못하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한 벙어리 들린 사람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요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는 그냥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니,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벙어리죠. 쉽게 말해서 지금은 이제 새 성경에서는 벙어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말 못하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다른 데서는 벙어리된, 이렇게 벙어리로 개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벙어리 됐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이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쫓아내는가 말을 하더라 라고 돼 있는데, 요 말씀의 그 논쟁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22절에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후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본문하고는 본절과는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그쳐지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는 말 못하는 벙어리만 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는 본절의 말씀이 좀 더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단지 벙어리만 된 것이 아니라 눈도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 앞에 있냐면 그때 귀신 들려 이렇게 앞에 오고 있습니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은 다른 원인 때문이 아니라 귀신 들면서 눈을 멀고 벙어리가 되었다. 그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쫓아내는가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눈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병은 다 악한 영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됐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반드시 그렇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요인 중에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되고 이렇게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 계신데, 바로 미국의 그 케네스 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을 보게 되면 그분은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질병은 무조건 마귀와 귀신에 의해서 온 것이다 라고 거의 100% 이렇게 확신을 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그분 책에서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 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신 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마귀와 흑암의 세력들이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가, 사람들이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해도 죽음이 피해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때는 병이 없고 질병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질병이 있고 병이 있으면 1000년 동안 살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때는 자살도 할 수가 없고 죽음이 빗나가니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질병과 또한
어떤 병도 걸리지 않고 천살까지 이렇게 천년왕국 동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역에서 병이 왔다, 질병이 왔다, 이것이 100% 다 그러느냐 할 때 100% 그렇지는 않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거의 100% 모든 질병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천년왕국 때 어떤 질병도 없고 병도 걸리지 않아서, 그래서 죽음도 맞이하지 않고 천년 동안 살게 되기 때문에 아마 모든 질병의 원인은 이 흑암의 세력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 신유사역입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서 병을 치료하고 병 치료하는 이러한 신유사역, 안수를 해서 병을 해결하는 그러한 신유사역, 또는 선포를 해서 병을 치료하는 그 신유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 중에 상당한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다 몰아낸 것은 바로 치료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은 바로 병이 악한 영에서 왔기 때문에 악한 영역에서 온 그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질병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실수 가운데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뺑덕거미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옆구리 찔러서 절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마귀 할멈처럼 병을 줘서 사람을 자기에게 절하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것이 병이 하나님께로서 왔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병을 치료해서는 안 됐다는 겁니다. 악한 영을 쫓아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예수님은 병을 퍼뜨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병을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병이 하나님께서 온 것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지요.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병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병을 쫓고 병 신유를 행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귀신을 쫓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기를 모든 질병의 원인은 대부분 거의 100%가 다 악한 영으로부터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것, 그것이 질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다 어쨌든 모든 질병은 마귀에 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거기에 한 명은 빠지고 누구는 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바로 마귀로부터, 흑암의 세력, 귀신으로부터 이렇게 왔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악한 영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바이러스로부터 왔는지, 또 신학적인 어떤 문제로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냥 그렇게 단정을 해서 우리가 병에서 노임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으면 된다 이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질병이 바이러스로부터 왔다 갈지라도 그냥 악한 영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물리쳐서 낫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악한 영으로부터 왔든 다른 문제 요인으로부터 왔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고 악한 영을
명령을 해서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학자가 될 필요도 없고 또 의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니 그 근본 원인을 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본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자 이거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든지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해서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이런 말 못하고 벙어리 뛰고 눈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사람들이 이분이 그리스도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이 15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자 예수님이 악한 영들을 향해서 쫓아내자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폄하하는 겁니다. 여기 바알세불이라고 나오는데 앞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귀신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주를 뜻을 하고 있고 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우리말로 하면 똥파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파리입니다. 파리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알세불이에요. 이렇게 바알세불이라는 파리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마귀의 닉네임입니다. 또 다른 별칭이라 이거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마귀의 닉네임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다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특징을, 마귀를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마귀를 볼 수 없으니까 그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하는 데는 많은 이름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제가 이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름을 속일 수는 없구나, 사람이 대부분 이름을 초월해서는 사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발견하면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름 안에 포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가 포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영들에 대한 그러한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에 대한 이름들이 여러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귀에 대해서 닉네임을 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다 할 때 그걸 장구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길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게 잘 압축해서 설명을 하는 데는 바로 그 내용이 합축되어 있는 말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한자로 하면 사자성어 이런 것들이죠. 사자성어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 합축하는 것처럼 바로 이 귀신에 대해서 또 마귀에 대해서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바알세불이니 해가지고 함축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그 안에 모든 설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존재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알세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귀라는 그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할 때 파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그래서 바알세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역할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파리 같은 존재다 이거죠. 여러분 그 똥파리를 알지만 파리는 음식에도 달라붙고, 이번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오바마 대통령 여기에 파리가 앉았는데 그걸 어떻게 또 사진 한 카트로 잡았나 몰라요. 여기에 딱 파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파리는 도시에서도 구경할 수 있지만 시골에서는 특히 많이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파리가 좋은 데만, 음식에만, 좋은 음식만 앉는 게 아니에요. 똥에도 앉고 또 어디에도 가서 앉아서 그렇게 앉아가지고 온갖 바이러스를 다 퍼뜨리는 그 존재가 바로 누구냐, 파리다 이거죠. 바로 마귀라는 존재, 또 귀신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17절 1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 시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모든 저건요, 사실은 여러분들 고구려가 무너진 것이 보면 당나라하고 신라 연합군에서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하죠. 고구려는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역시 백제도 그래요.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라가 멸망할 때는 고구려나 백제나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것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왜 그러냐면 내부의 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정질환 때문에. 그래서 지리멸절한 거예요. 스스로 내분에 의해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외부의 세력을 막을 힘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전에 강점기 동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은 이유도 따지고 보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력 침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동 김씨의 횡포 얼마나 국론이 분열됐습니까? 어려움이 많았느냐 이거죠. 내부적으로 다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결국은 지리멸절을 했다 이거죠.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만약에 귀신이 나가는 것이 바알세불에 의해서 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뭐냐면 자중질환에 의해서 결국은 지리멸절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니까 스스로 집이 무너지는 거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렇다면 너희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느냐? 이런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면 백보 천보를 양보해서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 사실을 알고 싶으면 너희 아들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아들들도 그 당시에 쫓아냈다 이거죠.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지 재판관, 다시 말하면 판결을 해줄 거다. 그러므로 나에게 묻지 말고 너희들 자녀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하고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여러모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축사다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축사를 행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거룩한 의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례의식과 똑같다 이거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성례의식하면 뭐만 생각하냐면 지금에 와서 성례하면 성찬과 세례만 바로 성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례하면 성찬과 세례만 이렇게 생각해서 성례에 참여하자면 성찬과 세례만 성례의식에 성찬과 세례에 참여하면 성례의식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또는 제자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또 초대교회에서는 성례식하면 성찬과 세례만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성찬과 세례만 성례식이 아니라 그때는 바로 이 축사 생활하는 것도 하나의 성례의식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악한 영을 쫓고 몰아내는 것은 이걸 뭘 말을 하냐면 무슨 식을 하는 거냐면 바로 성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례식이라는 것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성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성찬과 세례만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성례의식하면 성찬과 세례도 포함되고 그리고 축사도 포함되고 뿐만 아니라 결혼식도 성례식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것도 바로 성례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사를 하는 것이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쫓아내는 것이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식으로 오늘날에 와서 이게 변질돼서 내려와서 그렇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의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성례식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것이 축사를 행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유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누구나 다 성례라고 할 수 있는 성례식에 참여하는 이 축사를 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제자들은 그렇게 하고 예수님도 쫓아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누구도 이 일을 했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녀들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대유행을 탔던 겁니다. 누구나 다 병들었다, 또 귀신 들렸다, 또 문제가 왔다 그랬을 때는 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만 계속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바로 축사를 행하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아들들도 쫓아냈던 것처럼 이러한 축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그때 당시에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3절에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유대의 한 제사장이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봐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축사가 단순히 오늘날 시대만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마치 창궐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축사를, 이전까지는 축사라는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창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자녀들도 벌써 축사를 행해서 악한 영들을 쫓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일을 하고 예수님도 그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스라는 자들도 이렇게 축사를 행했고 뿐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그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축사는 모든 사람이 보편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보편화가 됐던 축사가 한동안 사라졌다가 1906년 LA의 아주사 거리에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이 축사가 다시 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바로 이렇게 이제 축사가 행해지는데,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축사를 하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단 소리 듣지 않으면서 축사를 하는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그 대안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대안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내적주의입니다. 내적주의의 끝에 대해서 내적주의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 바로 축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축사를 하면 잘못됐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내적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축사를 지금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축사를 행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도 그 일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제자들도 했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은 결코, 이 축사를 행하는 것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병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치유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 신유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축사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히 강조하지만 축사의 비밀만 만약에 알게 되면 이러한 자기 신유를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나는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치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전전했던 분들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행하면 이런 축사의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허리가 아플 때도 그렇고 또 한동안 목뼈가 아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영을 쫓으면서
목에 대해서 따닥하고 맞춰져라 했을 때 그대로 이렇게 맞춰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번 주에 어디를 좀 갔다 왔습니다. 어느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교회 옆에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옆에 무당들이 진을 쳐가지고 포위를 했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딱 들어선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전에 양쪽으로 딱 무당들이 들어섰었습니다. 지금 그 무당들을 저희는 다 쫓아내가지고 지금 없잖아요.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깜짝 놀란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 교회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교회가 포위를 당했어요. 그 무당들에 의해서 딱 포위를 당한 겁니다. 제가 어디를 어제 또 갔다 왔는데 거기도 보니까 교회가 가운데 하나 딱 박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갔을 때는 그 주위에, 교회 주위에 이런 무당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가보니까 거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무당들이 밴들로 쌓이는 거예요. 포위를 완전히 무당한테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에 의해서 포위당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포위를 당했고, 이 목사님도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저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어 보니까 저 귀신에 의해서, 무당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냥 그에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명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쪽 나가고, 그 다음에 한쪽을 나가는 데는 이쪽에 있던 무당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무당을 물리치는데 거기도 가가지고 몰래 가서 새벽에 그 무당집에 가가지고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계속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기를 6개월 정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문에 대고 그렇게 6개월을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어느 날 옆에 있던 그 무당이 자기를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오더니 무당이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을 두드리고 교회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무당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딱 꿇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상하게 신이 안 와요 하는 거다. 신이 내리지 않습니다. 귀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제 제가 이곳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떠나야 되고 제가 이제 이 무당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예수 믿고 죄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도 예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그냥 어떻게 신을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무당이 됐었는데 그 신이 지금 찾아오지 않습니다. 신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 믿고 이렇게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무당집을 다 몰아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양쪽에 무당이 있을 때 제가 끊임없이 축사를 했잖아요. 양쪽을 향해서, 이쪽을 향해서 길을 가면서 그 앞에 가서 문에다 손을 얹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축사를 하니까 1년 안에 양쪽이, 이쪽이 먼저 싹 빠져나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자유를 얻고, 결국은 마귀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포위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몰아냈다 이거지요. 그런 일들을 뭘로 다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 악한 영들을 이렇게 몰아내면 되는데 그 일을 안 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자기 신의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불교를 개종을 했습니다. 왜 개종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10몇 년, 2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 번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가 됐어요. 신이 죽었다 해가지고 불교로 옮겼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분도 만약에
저를 좀 일찍 만나가지고 이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축사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아마 자기 신유를 체험하고 또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명령함으로써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은 모릅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은 이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임하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원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내 가정에, 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손, 성령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축사가 잘못됐고 잘 됐고 좋고 싫고 나하고 맞지 않아 맞네, 그런 이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오늘 20절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나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임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좋던 식들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해보라 이거죠. 우리 속담에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격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귀신이 돼지 인물 보고 잡아먹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돼지 잡아먹을 때 여러분 인물이 좋으니까 저거 살려주고 인물이 좀 못하니까 내가 잡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물 좋으면 더 빨리 죽어요. 왜냐하면 해에 웃고 있으면 고사진한테 거기다 뭐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죽습니다, 인물 좋으면. 그러나 우리 격언에 그게 참 재밌어요. 돼지 인물 보고 안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얼마나 참 와닿는지 몰라요. 내용만 바꾸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귀신은요, 사람 인물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갖다 주잖아요. 마귀가, 흑암의 세력들이. 이것이 인물 보고 들어오느냐? 아니에요. 인물 보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좀 예쁘고 저 사람은 좀 멋있고 키도 크고 저 사람은 좀 못생겼기 때문에 키도 작고, 에이 못생긴 사람한테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너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내가 좀 봐줘야 돼. 그렇게 귀신이 인물 보고 들어오느니 안 들어오니 해주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거 봐주지 않습니다. 귀신은 결코 우리에게 인물을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듯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우리 예수 믿는 거에 더 잘한다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떨면서 축사할까 봐 나가라 하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축사할까 봐 떨면서 벌벌벌 떨면서 귀신이 축사할까 봐 떨지만 축사를 안 하니까 뭐예요? 그 자기의 할 일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대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쫓아내지 않으니까, 대적하지 않으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요? 덜덜덜 떨면서 자기 일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명령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를 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악한 존재는, 이 마귀는 인물 보고 봐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봐준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 2장 19절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는 자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떨지만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나간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사를 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병이 해결이 되고 문제 해결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사를 비밀만 우리가 알고 이 일만 잘하게 되면요, 자기 신유를 말씀을 드렸듯이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그때부터는 자기 신유를 체험해. 이야, 진짜 이게 말만 듣던 그러한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결박에서 풀려나는구나, 병이 치료되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사람의 신체 구조를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의 신체는 40이 넘으면요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병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걸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질병에 의해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질병에서 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40대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병원을 전전하게 됩니다. 조금 늦으면 50대, 60대 오는 거예요. 어쨌든 빠르면 40대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전전해서 병원을 배부르게 해줘요. 부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까운 돈을 가지고요.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의 50%를 병원에다 갖다 11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11조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병에 찾아왔을 때 이런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 축사의 비밀을 알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20절처럼 해서 귀신을 떠나게 하자 이거죠. 그럼 병이 치료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죠. 이제까지 한 번도 자기 신의로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체험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도 임하고 가정에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축사를 주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한 것처럼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 명령한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또 가르치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일은 귀신을 쫓아낼 세방을 뱀을지 무슨 득을 마시지 해로받자 병든 자에게 손하는지 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을 치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입니다. 이걸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 명령 중에 하나가 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축사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과 베드로전서 1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도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면 지상 명령이면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눈이 오나 밤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어쨌든 간에 전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마찬가지 주님이 명령한 지상 명령은 전도뿐만 아닙니다. 바로 축사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도 지상 명령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뭐예요?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바로 거룩한 일입니다. 축사도. 그래서 그걸 성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성례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찬식과 침례식과 같이 전도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간다고요? 바로 이 축사생활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성례식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례를 행하고 살자 이거죠. 왜? 그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주님이 명령한 것은 거룩한 일이에요. 전도를 명령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성찬을 명령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또한 침례를 명령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마귀를 대적하라 했기 때문에 축사를 하는 것도 주님의 지상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든 내가 나에 맞든 맞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명령을 했으면 순종하고 아멘할 그 의무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돌을 달고 반항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일 의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마귀를 쫓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례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이런 성례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더 성례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의지해서 성례의식을 더 행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난주